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9페이지 이쪽 저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조지다, 조진다 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때 그걸 밈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짧은 동영상으로 어떤 할머니가 백숙을 떨구시고 아이고 조졌네 조졌어 이런 영상이 한참 유행하면서 사람들이 좀 뭔 일이 있다면 조졌네 조졌어 이런 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쓰시죠?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비속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조지다, 조졌다, 조진다 이 말은요 사실은 비속어가 아니라 표준어입니다. 당당하게 국어사전에 올라가 있는 사전이라고 단어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상에 어떠한 일신상에 무언가가 망하였다라고 할 때 조지다 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때로는 낙지 탕탕이를 할 때도 낙지를 조진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나쁜 말은 아니라고 해요. 물론 격식이 있는 품이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놀랍죠? 이게 사실은 오진다도 마찬가지지만 국어사전에 있는 표준어, 방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2023년 어떠셨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조졌습니다. 네, 굉장히 조지다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시작부터 조져가지고 끝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더욱더 성장하시고 발전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한 해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은 제가 사정을 알아요. 아멘이라고 나왔으면 거짓말했다고 제가 하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아무도 안 했네요. 네, 여러분들도 조지셨군요. 저도 조졌고요. 우리 모두 조졌습니다. 네, 그랬는데요. 2023년 참 그랬어요. 악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을 것입니다. 때로는 욥처럼 우리가 전도사님의 말씀이었죠. 욥처럼 우리가 따지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감히 따지질 못했어요. 내가 욥처럼 따져도 될까? 내가 욥만한 사람일까 싶어서 따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좀 아니지 않나요? 이게 진짜 주님의 뜻이 있나요? 하나님 이거는 그냥 나 버린 건 아닌가요? 하나님 이건 좀 그런데요. 여기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다고요? 나 도대체 모르겠는데요. 따지고 싶었죠. 그런데 감히 따질 수 없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뱅크시 들어보셨습니까? 다들 처음 들어보시는구나. 우리 학생들은 알 거예요. 뱅크시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구나. 좋아요. 그러면 이제 또 목사가 설교할 맛이 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성경도 알려주고 상식도 알려주고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여러분. 자, 뱅크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뱅크시가 누구느냐? 특별히 얼굴 없는 작가예요. 영국 출신인데 그래피티라고 낙하나 이런 걸 가지고 벽에 그림 그리는 그래피티 작가 혹은 화가, 심지어는 영화 감독까지 하는 얼굴 없는 작가입니다. 이제 조금씩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뱅크시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무명이었어요. 근데 기이한 행동들을 합니다. 어떤 기이한 행동을 했냐면 이 세계에서 3대 박물관 중에 하나를 꼽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형 박물관이에요.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인데요. 이 박물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뱅크시가 그냥 자기가 돌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원시인이 소를 사냥한 뒤에 쇼핑을 하는 그림을 그려요. 말도 안 되는 그림이죠. 근데 그 그림을 돌에다가 쫙 그리고 그거를 대형 박물관에 몰래 갖다 놓습니다. 그냥 갖다 놓고 와요. 중요한 건
손님들부터 비롯해서 관계자들까지도 며칠 동안 알아채질 못했대요. 심지어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 굉장히 큰 박물관이에요. 미국 가시면 꼭 가야 되는 박물관입니다.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 딱정벌레 미사일을 말 같지도 않은 거죠. 딱정벌레 미사일을 전시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23일 동안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기이한 행동 때문에 뱅크시라는 사람이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뱅크시는 많은 그림들을 또 그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뱅크시의 얼마나, 이 유명세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렇게 먼 과거는 아닙니다만 영국의 한 거리에 뱅크시가 낙서를 해요. 영국의 한 거리였습니다. 근데 뱅크시가 이제 낙서를 해요. 브리스톨 토더다운이라는 거리예요. 그 소재의 한 집의 벽에 낙서를 해요. 그런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이제 막 사람들이 와서 그 집을 판다고 경매로 내놨고,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집을 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깨끗한 집을 확인하고 계약까지 했어. 근데 그림을 그린 거야. 아직 계약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주인이 와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그림 빨리 지워야 되는데, 이거 그림 안 지우면 이거 낙서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약금을 자기가 물어내게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집을 팔면서 4억이라는 금액을 제시를 하고 그 사람이 오케이를 했는데 이거 4억도 못 받게 생긴 거야. 망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주인이 굉장히 발등에 불 떨어져서 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이름은 에일리 마킨이라고 해요. 이 에일리 마킨이 4억에 팔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그럽니다. 이거 뱅크시의 작품 같은데요? 에일리 마킨은 모르잖아요. 뱅크시가 누구야? 이거 낙서 빨리 지워주세요. 그런데 뱅크시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주인은 뱅크시가 유명한 걸 알고 4억짜리 계약을 스스로 철회합니다. 그리고 이 4억짜리 집이 몇 억이 됐을까요? 72억이 됐습니다. 이 낙서 하나 때문에 말이죠. 바로 아추라는 낙서입니다. 할머니가 재채기를 하는데 틀니가 날아갑니다. 그냥 이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4억짜리 집을 72억으로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낙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네요. 기회 하나 줄게요. 근데 또 한 번 뱅크시의 기행이 시작됩니다. 뱅크시의 가장 시그니처의 그림이 뭐냐면, 다음 한 장을 넘겨주시면 나옵니다. 바로 이 그림이에요. Go with balloon이에요. 풍선을 든 소녀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래피티로 많은 벽에다가 그립니다. 이 그림이 딱 그려지면 와, 뱅크시가 왔다 갔다 사람들이 놀라요. 이 뱅크시가 벽에다가 그리는 그림을 이제는 딱 종이에다가 그려서 액자에다가 딱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경매에 딱 내놓습니다. 경매가 과열되었죠. 그리고 한 명이 드디어 낙찰을 받습니다. 16억이에요. 약 16억에 낙찰을 받아요. 야, 드디어 낙찰 받았다. 땅땅땅 치고 드디어 이제 가져가세요 하면서 이 사람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이 그림이 액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림이 분쇄가 돼요. 그림처럼요. 살려고 했던 사람이 당황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저 어떻게 라고 다들 놀랍니다. 그리고 반절이 이렇게 잘립니다. 여기까지가 뱅크시가 계획했던 예술이었다고 해요. 결국에는 어찌저찌해서 낙찰받은 사람이 16억에 찜찜하지만 사가요. 그런데 이 그림을 다시 경매에 내놓습니다. 얼마가 됐을까요? 300억입니다. 16억에 샀는데요, 300억에 팔립니다. 잘린 그림. 여러분의 2023년 어떠셨나요? 세계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의 후유증 여전히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것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힘들어서 기름값 폭등에 여러분들 다들 힘드시겠죠. 뿐만입니까? 이 세상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있었고요.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있었습니다. 많이들 힘들었어요.
다르게 말할까요? 내가 내 인생에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난입하고 개입하여서 내 인생이 갈기갈기 찢겨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난입해가지고 내 인생을 낙서했다는 거예요. 아, 낙서면 괜찮지. 근데 찢어버렸다는 거야. 내 2023년 난 너무나 깨끗하게 아름답게 멋진 작품을 만들고 싶었는데, 아,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 다른 무언가가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낙서를 하고 얼룩을 만들고 다 찢어놓는 거예요. 파쇄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감정도, 여러분들의 정신도, 심지어 영혼까지도 할퀴당하고 상처받고 찢겨졌을 거예요. 그런 2023년이었을 겁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엎친 데 덮친 격. 악재가 끊임없이 가득했던, 그래서 안 좋은 일이 너무나도 많았던 그런 2023년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조져버렸다, 진짜 망했다 라고 할 만한 그런 2023년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완성도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지만 이 2023년은 여러분들 평생에서 가장 완벽한 한 1년이다, 가장 완벽한 작품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한 해보다도 더욱더 값비싼 한 해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라는 작품을 만들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출애굽을 했다고 칩시다. 그냥 모세가 갑자기 짠 나타나서 이스라엘 나가자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나갈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에게 가가지고 바로와 우리 이제 이스라엘 민족 다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가 그래 쿨하게 오케이 니네 백성 가야지 라고 했다고 합시다. 짐길로 너무나 편안하게 가나안에 입성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성경 66권 중에 출애굽기는 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혀있을 겁니다. 어느 앞에 이렇게 적혀있을 거예요. 애굽을 나가고 가나안에 도착하였더라. 한 문장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왜 출애굽기가 성경 66권 중에 당당하게 한 권을 차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인생에 바로가 갑자기 난입해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질 않나. 잘 가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홍해가 가로막질 않나. 잘 가보려고 했더니 먹을 문제, 마실 문제, 고기 문제,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질서와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통솔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됐어요. 우합지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나요? 우리 한국에 비속어가 아닌 속된 표현이지만 이 표현으로 다들 말하잖아요. 야, 우리 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냈니?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니? 내 인생 망했잖니? 우리말로 바꿀까요? 너 때문에 내 인생 조졌잖아. 내 인생 조졌잖아. 이게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내 인생 조졌을까? 홍해 앞에 섰을 때 내 인생 조졌... 아니죠. 바로왕 앞에 구할 때부터 그 열 번째 재앙부터 내 인생 조졌다. 홍해 앞에서 내 인생 조졌다. 만나 내리기 전에 내 인생 조졌다. 목마를 때 내 인생 조졌다. 리더십 권위에 도전하면서 조졌다. 뭐 하면서 조졌다.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 아닌가요?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하는 말이 그 말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없었다면 출애굽은 사라졌어요. 출애굽기는 없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2023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칩시다. 만약에 너무나 쉬었다면, 만약에 너무나도 쉬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워졌을 거예요. 내 힘으로도 할 만한데 하나님이 필요 없지.
너무나 쉽게 갔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품의 주인공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이 작품의 작가는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이 작품의 작가가 내가 되는 순간 이 작품은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그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갈기갈기 찢겼어요. 너무나 괴로워요. 나는 이제 포기할래요. 내가 붓을 놓는 순간 하나님이 그 붓을 잡고 대필해 주시며 대신 그려주실 때 이 작품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하면 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일하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의 역사를 기록한 건 일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건 성경이에요. 당신의 삶이 일기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성경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2023년이요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포기했다고요? 네! 당신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신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2023년을 끌고 갔던 그 작가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의 2023년은 일기가 아니라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23년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멀쩡한 그림은 17억이었지만 갈기갈기 찢긴 그림은 300억이었습니다. 이유는 작가가 뱅크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뱅크시의 작품처럼 갈기갈기 찢긴 여러분들의 2023년 그 작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가격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2023년을 귀하게 여기며 이제는 2024년으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2024년은 갑진년이라고 말해요. 갑진년. 그래서 진자를 써서 또 띠를 써서 용의 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진, 청록색이죠. 그래서 푸른 용, 청룡의 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는 올해 표어를 계시록 20장 2절로 잡았습니다. 용을 잡으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용을 잡아서 뭔가 뭐 태몽을 꾸듯이 용을 잡아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의미가 아니라 사냥하라는 의미입니다. 용을 발로 밟으라는 말입니다. 이 용을 잡는 해라는 말씀을 보고 주연이가 기쁜 마음으로 옵니다. 나 용띠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딱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딱 보니까 용이 마귀네? 이런. 네, 주연이는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이에요. 시류와 주류의 차이를 아십니까? 시류는 시대적인 흐름을 말해요. 사람들은 다 시류에 휩쓸려 갑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15장 6절에는 뭐라고 적혀있죠? 네,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시류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류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류에 휩쓸리지 마시고 주류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의 시류에 2024년도의 그 용에게 휩쓸리지 마세요. 용에게 쫓기지 마세요. 용에게 잡혀다니지 마세요. 용에게 물려다니지 마세요. 이 세대 가운데서 오는 아픔과 괴로움과 문제들에 여러분들이 끌려다니지 않으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을 잡으셨다고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용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뭔 줄 아십니까? 예패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문제에 전전긍긍하면서 끌려가는 한 해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고난과 문제와 한숨과 눈물과 고민과 죄악과 이러한 것들에 전전긍긍하며 휩쓸려가면서 이것도 주님의 뜻이겠지 않은 그 한 해는 다 끝나갔다는 거예요. 2024년은 용을 잡는 해예요. 마귀를 잡는 해예요. 이거는 마귀와 싸울 수도 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온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용을 짓눌렀다는 거예요. 문제에 짓눌려 있었던 내가 이제는 문제를 짓누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용에게 전전긍긍하며 쫓겨다녔던 내가 이제는 용을 가두어 두었다는 거예요. 죄와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이러한 것들에 내가 속박받고 있었던 내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질병과 문제와 죄와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지옥 감옥에 가둬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을 잡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의 2024년도는 용을 잡는 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할까요? 문제와 싸우라가 아닙니다. 승리하는 한 해라는 거예요. 질병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문제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죄악으로부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도는 승리하는 한 해예요. 시류에 흘려 쫓아다니지 마시고 시류에 쫓겨다니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류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2024년도에 쫓겨나가며 2024년도 다른 사람들이 다 살아가듯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듯이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024년도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용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뒤꿈치로 짓밟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해가 바로 2024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승리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나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시류에 휩쓸려가는 자에게는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류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류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류는 무엇입니까? 시대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육체의 질병, 마음의 아픔들, 영혼의 죄악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함께 결단합시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